성경 말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 다루기는 다 다룰 거고요. 일단 앞부분만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함께 목소리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지난주에 우리가 61편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했었죠. 61편, 62편, 63편이 그 동일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동일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61편도 비탄의 시이지만 62편 오늘 함께 읽은 이 시 역시도 비탄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참담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62편은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애창을 합니다. 즐겨 부르기도 하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감동적이면서 또 한편으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죠. 62편이 비록 그 상대가 아들이고 또 상황이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그 마음도 약간 유사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배반을 당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허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뭔가 간구하는 그 심정이 있죠. 그래서 압살롬 이야기 빼면 사실은 1절, 2절, 3절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고 현실적 상황이 같지 않지만 적용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한정적인 게 우리는 늘 신앙적으로 혹은 제3자로 볼 때는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말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제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권사님들 연세 들어가시면서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 들어가는 걸 보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주변 의지하는 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로 교회 일은 누가 다 담당하냐면 이 청년들이 막 힘있게 담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감당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짐이나 안 되고 있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러거든요. 뭐 강성봉 권사님도 아유 내가 옛날만 못해 옛날에는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태도와 모습과 또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거하고 그 영으로 듬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하고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청년들이 열일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젊을 때는 어때요? 누구를 많이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많이 의지하죠.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그래서 때로는 거드름도 피워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를 막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권사님이 뛰쳐나가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칠순 먹은 권사님이 뛰쳐나가십니까? 그게 뭐 힘이 없어서 뛰쳐나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심지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목사가 여간 못해도 권사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누굴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목사의 행실이 보이고 사실 목사도 연약하잖아요. 시험에 많이 들겠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허점이 많은데 얼마나 시험에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믿음의 좌표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그게 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막 밑둥부터 막 흔들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뭘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보고 하나님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정말로 그 흔들림 없는가? 3절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게 끊임없이 영혼은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 주제 같아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게 자기를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표현했는데 멋지죠?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또 9절도 그렇고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가벼운 게 우리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 인식에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가벼운 우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눈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흔들리고 있는데 또 다른 흔들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목사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하지만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못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나를 붙들어 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마치 그 태풍이 오면 그 배들이 피항을 하잖아요. 항으로 탁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배끼리도 묶어놓고 배들은 또 육지에 그 파이프 큰 거에다가 움직이지 않는 쇠파이프 막 깊이를 막 1m 이상씩 넣어가지고 그 파묻어 놓은 그런 것들로 그 완전하게 배를 거기다 묶어 놓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묶어 놨는데 저 모래밭에 저 박아 놓은 그런 기둥에다 묶어 놓으면 쑥쑥 빠지잖아요.
우리가 인생들을 의지하는 게 약간 유사해요. 빠지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자기를 붙들어 매는 거죠. 그런데도 또 우리는 또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믿음 생활의 끝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구나. 60, 70 돼도 그거 깨닫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곁 안 떠나는 거죠. 그분에게 나를 꽉 붙들어 매는 게 믿음 생활의 요체죠. 뭘 더 있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 뭐가 더 있죠?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까닭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 부르는 것도 다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에게서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작은 나뭇가지 하나에 여러분 붙들어 매면 다 날아갑니다. 같이. 어디다 붙들어 매야 돼요? 뿌리가 깊고 그냥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걸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 3가지가 나오잖아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반석과 산성은 주로 눈에 보이는 물체처럼 생겨 있는 거고, 구원은 자기가 경험하고 다윗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언약,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 3가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흔들리는 우리는 어디다가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1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또 어렵다고요. 저도 이렇게 되짚어 보건데 그 처음 믿음 생활하고, 처음 믿음 생활은 사실 아주 아기 때부터 한 거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교회를 할머니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 예전에는 그 부흥회 있었잖아요. 일주일씩 막 하고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할머니는 또 그 손자, 제가 장손자니까 데려다가 소위 축복받게 하려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철은 대학교 때 들은 거죠. 그때로부터 다니기는 계속 교회 다니지만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밤샌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그땐 보름씩 휴가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 너무 기니까 3년씩 그때 군대 생활을 하니까 보름 휴가를 주면 절반 이상을 저기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한다고 하는 거죠. 휴가 나왔는데 기도원 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저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 척을 했겠어요.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제가 얘기했죠. 금식은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한 번 하고서 제가 배고파서 못 참겠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정말로 몸을 써가면서 밤새서 하고, 제 무릎을 왜 다쳤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일독하면서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참 무식하죠. 그러니까 그때 힘으로 그냥 하려고 신앙생활을. 이게 하나님에게 나를 붙이고 그분을 안 떨어지는 걸 그런 물리적인 건 줄 착각하고, 물론 그거 되게 중요한 과정들이었죠. 저에게는. 요즘에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걸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천천히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그런 건 뭐 1년에 한 번씩 금식한다 한들 제 마음이 부처와 같이 떠다닌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또 여전히 흔들리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을 냈으면 흔들리면 안 되죠. 제 계산대로라면.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거죠. 이건 뭔가 이 열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흔들리지 않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한 완전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2절에 있는 건 경험적 선포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 왜냐면 이거 경험 안 하고서
그냥 미사여구만 아이고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반석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걸 경험을 해야 앞으로도 내가 그분에게 매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입에 발린 소리로서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빨리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좋은 거죠. 젊었을 때 이걸 못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못 배웠을 뿐이죠. 제가 처음에 DP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40일씩 금식을 3번인가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치아 다 빠지고 원래도 저 이마가 넓으셨는데 머리털도 다 빠지고 막 왜냐면 영양 부족이 되니까 완전히 그건 진짜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어릴 때 왜냐면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몸을 혹독하게 하거나 죽으면 죽으리라 예전 목사님들이 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의 체험이어야 된다는 거를 잘 못 배운 거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터득하고 그래서 다른 거를 공부할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나의 체험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으면 내가 그분을 막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인쳐 주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고백할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반석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각자의 문제잖아요. 이건 해결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구원. 이거 언약이라고 했죠. 한 번도 변치 않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총동원해도 하나님이 먼저 변하신 적은 없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파괴한 적은 없다. 다 누가 파괴한 거예요? 약속을?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해딱 변하니까. 우리가 배반하지 하나님이 배반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만큼은 반석이나 우리가 눈에 보는 반석이나 산성이나 이런 것만큼 든든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이 되거나 반석이 되는 것 말고 반대로 내가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의 약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훼손되거나 혹은 뒤로 물려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이런 내용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요체가 그거죠. 그럴 때 이런 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멋진 게 이걸 그냥 막 아침 저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야 이거 한 번도 잘 못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인데 이 다윗은 그냥 입만 열면 이런 멋진 얘기를 멋진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향이 이것만 되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자, 구원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얘기 못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계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산성이다. 이게 산성이 이게 큰 울타리처럼 쭉 지어져 있어가지고 산에 있는 성이니까 말 그대로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성이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울타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반석, 구원, 산성 그리고 나는 2절 말미에 보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는 원래 3절을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요동하는 존재. 그런데 이게 실체인데 원래 우리는 넘어지는 원래 담이라는 건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산성 대신 하나님은 안 넘어지는 거죠.
그럼 원래 담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울타리가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현실이에요. 성은 넘어지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현실적 환경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이면서 동시에 압살롬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환경일 때는 그게 바로 넘어지는 다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강하게 쳐놓은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방비를 잘해놓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도 흔들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흔들면 그냥 뭐 힘없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경회 할 때나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안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다음 주면 막 누가 조금 흔들면 그 반드시 또 누가 흔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윗의 이 원수가 지금 압살롬인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거나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먼저 흔드는 존재들이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주로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원수는 다 가족 안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주 흔들리는 존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는 존재들이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어야죠. 3절 앞부분은 자기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한꺼번에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얼마나 와가지고 치고 때리고 부수는지. 그런데 꼭 공격할 때는 여러분 나쁜 일은 한꺼번에 와요? 천천히 2년에 3년에 한 번씩 와요? 조금씩 와요? 한꺼번에 와요? 네, 그 연쇄 도산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없는 일이, 나쁜 일 혹은 뭐 돈 쓸 일도 제사 돌아오듯이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제들이 많으면 막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올까? 그 다윗이 힘든 까닭이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정치하느라고 바쁘고 힘든데 심지어 아들까지 배반할 줄은. 그런데 아들만 배반한 게 아니라 옛날 자기의 굉장히 친했던 장군들이 아들 편에 붙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혹독하게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겨울을 못 느꼈을 텐데 혹독한 겨울 같은 느낌을 다윗이 가졌겠죠. 아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근데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너희들이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냐 라고 하는 말도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이게 이제 제3자 화법인데요. 그게 자기예요 사실은. 너희가 나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으로는 축복을 빌어주던 그런 사이였는데 속으로는 그동안 너희들이 꿍꿍이가 있고 저주를 한 거구나. 이 얘기예요. 믿을 구석 없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죠. 저도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어 보면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뭐 교인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교인들한테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게 당해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도 지금 흔들리고 너무 연약한데 우리를 막 떨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위에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4절은 저 사람들이 저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을 즐겨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아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5절에 누구를 다독여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어렵고 흔들리고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다독여야 되잖아요. 그게 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아까 4절까지만 읽었으니까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가나도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잠잠히라는 말이에요. 별 뜻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배웠잖아요. 묵묵히라는 이 말은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로 내 영혼아, 내 영혼은 아까 3절에 넘어지기 쉽고 바람만 좀 불어도 흔들리는 그런 존재인 나의 영혼아, 얼마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묵묵히 흔들릴 때마다 반응하고 흔들릴 때마다 화를 내고 흔들릴 때마다 통곡을 해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잠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게 잠잠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괴롭힌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내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잠이 와요? 막 잠도 안 오고 화도 나고 분노도, 그리고 그 분노가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잠해지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도를 닦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의 도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자기 마음을 더 차분하게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단계적으로 신앙적 단계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5절 전체 뜻은, 만일 내가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화를 막 여기저기 표현하고 그래서 해결된다면 해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다른 해결책은 없고 분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분이 곧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해결할 시간이 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의 시간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로는 내일 빨리 고쳐지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뭐든지 오늘 아니면 내일이에요. 우리는 원하는 게, 우리의 시간표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몰라요. 때가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괴로울 수도 있고 한 달을 쫓겨다닐 수도 있고요. 때로는 1년, 5년, 10년 정도도 계속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잠잠히 라고 하는 거죠. 참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살았던 거죠. 행복한 시간, 권세를 가진 시간도 다윗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도망 다녔던 인생이거든요.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한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말이에요. 그 이유가 6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구원, 6절은 아까 똑같아요. 2절하고. 그래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 구원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서의 구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다시 회복되는 거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는 거죠. 영원한 나라 가서도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고요. 현실에서도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네, 다윗 스스로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광이 완전히 몰수되는 거라서 압살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옳은 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나는 다시 면류관을 써야 돼요. 다시 왕 위로 가야 돼요. 다음에게 물려줄 때 물려주더라도 일단 복구가 돼야 되는 거죠. 왕정 복구와 같은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그 쿠데타가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찍어내셨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침울하겠죠.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결국은 내가 의지할 곳, 내가 도망가야 될 곳, 이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하면 안 되고 6절과 7절은 계속 같이 엮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유사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든요. 잠언도 시편도 그걸 시가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추스리지만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과 현실 자체는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쫓기는 것 같고 마음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의미하거든요. 원래 본문 해석상. 그럼 뭘 그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럴 때에는 되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할 만한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요즘 인간적인 장치로서는 뭐 대나무 숲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얘기를 막 거기다가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거든요. 저는 뭐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아요.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게 또 소문으로 돌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이 이때더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든 뭐든 누가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내가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왠지 찜찜하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유사한 말이 다른 사람 통해서 들려오면 어때요?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던 게 막 여기저기 소문으로 돌던가요? 하나님께만 내가 새벽이든 아침이든 와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막 여기저기 소문으로 돌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 상담 드렸던 거, 이거는 소문으로 나돌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하나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지금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다니는 피곤함이 있지만 이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다잡는 일이에요. 분노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막 치밀기도 하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솔로몬이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또 마음은 조급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난처인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윗 혼자서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건사해야 될 어린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 다윗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다윗에겐 진짜 하나님이 피난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상황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유사한 상황들이. 9절 읽을까요? 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입김, 저울에 달았는데 입김이라는 게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후 하면 뭐가 그게 무겁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안정감이 없고 가벼운 인생들이라는 말이죠. 헛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거짓되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무게감 없는 존재인지, 헛되고 거짓된 존재다. 너나 없이 다 비슷하다. 이거 슬픈 자각인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 그랬고 상대편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대편들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는 거죠. 안정감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이런 거 오길 기다리잖아요. 이럴 때는 뭐 아무리 비싸도 맞는 거죠. 근데 뭐 한 3만 원 뭐 내지는 그 정도 한다고 그래, 백신도. 근데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식구대로 맞추려면 이게 돈이 참 우리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조차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현실이라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어험하고 살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힘도 맥도 못 추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아무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영혼이 됐든 혹은 질병의 문제가 됐든. 그럴 때 안정감 없으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상대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10절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이건 반대로 의지했다라는 말이겠죠. 탈취한 것을, 이게 이제 10절 같은 경우는 상대편들의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포학을 의지하고 있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탈취한 것에 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자들이고 재물이 늘고 있고 막 이런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압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삶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딱 저쪽 편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또 나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뭐 광폭한 힘에 의지하거나 탈취한 것, 그러니까 재물에 의지하거나 그거가 막 늘어나니까 마음이 또 안심하는 거. 그 막 10절 마지막에 보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는 거는, 치심하다라는 건 의존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치심치 말라고 했으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포학, 탈취한 것, 재물이 늘어나는 것. 신약에 와서는 잘 아시죠? 어떤 한 부자가 막 이제 배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올해도 수확이 너무 많구나, 이제 그럼 창고를 늘리자, 내일부터 공사에 들어가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도 모르고 말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좀 강해 보이는 존재들도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들, 이 9절과 10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그 안에 얼기설기 설켜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한 자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만일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믿음 생활 헛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가야 돼요? 1절, 12절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래놓고 12절에도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속한 게 뭐와 뭐예요? 권능과 인자. 이게 능력만 있으면 안 돼, 힘만 있으면 안 돼요. 자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거 두 개 다 써도 돼요. 권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만 잔뜩 세고 포악하면 안 되잖아요. 인자하심이 있어야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죠. 나의 아버지가 돼 주셔야 되죠.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이 돼 주셔야 되죠. 그게 권능과 인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이런 균형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나는 권능이 있도다. 나는 인자하도다 라고. 권능도 내 것이고 인자함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귓속말로 하셨는지 우레와 천둥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체험하는 거. 그분이 나의 믿을 구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확신하는 거. 이건 체험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 대답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되돌아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거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으시면서 자비하신 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1절부터 쭉 오면서 자기 스스로는 연약한 자였고요. 상대편들은요. 9절, 그 다음에 10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저울은 속이거나 내지는 하나님이 함부로 불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 자기 한 일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담처럼 어떤 친구가 제가 밥을 좀 남기지 말라고 했더니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도 자기가 남긴 밥은 저 지옥 가서 다 먹는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 마지막 구절이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이 땅에서 행하는 대로. 저하고 여러분의 심판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불공평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누가 했던 일이에요? 내가 했던 그걸 또 우리가 기억 못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그래서 더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래서 너는 48점이고 너는 이래서 90점이고 하나님이 아마 점수를 하나하나 다 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점수로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도 없고 여러분 잘하시면 제가 덕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아주 냉정하면서도 아주 공평한 거죠. 누구 더불어서 누구 덕분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행복한 동행이 되죠.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구원을 나누어 주거나 징계를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다행히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빗대놓고 한 말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당했던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한 감정 있습니까? 그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다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인자 안에서 그게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위로받을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각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불안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큰 거대한 전 지구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누구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네, 누가 했네, 뭐 연구실에서 뭐가 흘러나왔네,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이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린 자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하나님이 뭐 몰래 뭐 바이러스를 퍼뜨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모든 사태를 파악하시고 언젠가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은 반드시 근수대로 다실 것이다. 저하고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주일날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게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뻔하잖아요. 뭔가 어디선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개인의 시시비비도 공동체의 혹은 국가적인 문제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거기 아까 나왔잖아요.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그냥 시시껄렁해 보여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분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시면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위로를 받으시고 당장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재해석되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연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정박하기를, 그분에게 잘 붙어있기를, 또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기를, 그리고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찰에 대해서 순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이 서 있어야 할 진정한 토대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렵고 험악한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라는 당연하면서도 이 쉬운 사실을 평소에는 깨닫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둔함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사온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모든 인생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둘 곳 없는 인생들이고 우리 역시 하잘 것 없는 그리고 흔들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굳건한 반석임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껏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으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엄중한 이 시기에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힘있게 살게 하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